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마지막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부활이 부정되어진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 의미 없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은 죄로 더러운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인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이 영은 이미 하늘로 옮겨졌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 육체는 멸망한다는 거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는 없어질 것이니까 세상의 즐거움 탐하며 함부로 육체를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영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의 부활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과 육으로 완전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그 영지주의, 육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으로는 구원을 얻었으니 썩을 육체는 멸망할 것이로 여기고 먹고 마시며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죽으면 그만이라는 자들, 오늘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며 함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그 영지주의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영과 육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분별하여 의를 행하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는 흙의 형상 속에 흙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변하신 것이죠. 부활의 몸은 옛 몸의 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친교를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란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혈과 육, 즉 이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훈련이 우리는 죽은 자나 죽지 않은 자나 썩지 않을 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날에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그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몸이 변화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주님 오신 그날에 하늘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죽음, 사망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 사망에 큰 권세가 있고 그래서 슬프고 절망이고 눈물고 비통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속이는 말을 하겠습니다. 죽음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죽음, 사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수고는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과 절망과 슬픔이 아니죠. 심판하고 죽는다는 것은 슬픔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심판과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감격이고 기쁨이고 회복이며 축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죠. 추수라는 것은 알곡을 창고에 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이죠. 이 추수의 목적은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죠. 알곡을 창고에 들이는 것, 그게 바로 추수의 목적인 것입니다. 죽음, 이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순종하고 회복을 꿈꾸는 그 여호와의 싹 시온에 남은 자들, 그들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변화시키며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눈에는 축제이며 기쁨이며 하늘나라의 잔치라 하겠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룩한 축제인 것입니다. 저는 하늘 소망을 품습니다. 이 멋진 축제의 주인공으로 즐기게 될 꿈을 꿉니다. 죽음은 축제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십자가의 나를 죽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멋진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